보리달마는 남인도 향지 국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성을 세테일이라고 했다. 달마는 인도가 아닌 페르시아 출신이라고도 하며 세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아니라 인도 사성계급 중에 크샤트리아를 의미한다고도 한다. 달마가 바닷길을 출발하는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대사가 배를 타려고 항구에 이르자 수백 년 묵은 큰 고기가 배 드나드는 길목에 와서 죽어 있는데 배가 그 길목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며 차츰 썩어서 냄새가 풍기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고 하였다. 대사는 그런 불편을 없애주는 것이 모두 중생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여 나무숲 속에 들어가 조용히 선정에 들어서 그 정신이 몸을 벗어나 실력으로 고기 시체를 운반하여 먼 바다에 내다 버리고 돌아와 보니 웬걸 자신의 몸은 오간데 없고 어떤 선인의 괴이한 몸이 있었다. 대사가 해안으로 관찰해 보니 그 나라의 이름 높은 오통선인이 숲속에 도인의 몸이 있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대사의 몸을 바꾸어 가지고 갔다. 달마의 몸은 원래는 매우 빼어난 모습인데 그 바꾼 몸은 눈이 새파랗고 수염이 많아서 얼른 보면 사람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후대에 전하는 달마도의 모습은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아무튼 어려운 항해를 마치고 중국의 광주에 도착한 것이 양무제 보통 원년이었다고 한다. 광주 자사 소왕이 바로 이 사실을 무제에게 알리자 무제는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달마를 궁궐로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달마는 도읍인 건강에 도착하여 무제와 회견하게 되었다. 양무제는 역대 중국 왕들 중에서도 열렬한 불교 신자로 이름난 인물이다. 이제 많은 군신들 앞에서 대사와 무제 사이에 세기의 문답이 벌어진다. 짐이 보위에 오른 이래 절을 짓고 경을 쓰고 스님들을 대접하기를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도 공덕이 없습니다. 어째서 공덕이 없습니까? 인천소가 지은 복으로 인간으로나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과보는 유루에인 한계가 있는 끝날 때가 있느니라 비록 있다고 할지라도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제일 가는 진리요? 확연하여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럼 짐을 대하여 있는 이는 누구요? 알지 못하리라. 이에 무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대사를 사마외도로 취급하여 국경 밖으로 추방하였다. 남쪽 나라에 아직 자신의 불교를 널리 퍼뜨릴 분위기가 성숙하지 않은 것을 깨달은 달마는 조용히 양나라를 떠나 북쪽 위나라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달마가 갈대를 꺾어 타고 양자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달마의 신통력을 보여주는 일화인 듯하다. 이제 달마 대사는 후이 효명제 정광 원년에 낙양에 도착하여 접경 지역에 있는 숭산 소림사를 찾아가 그곳에 머물며 날마다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일러 벽관 바라문이라 말하였다. 이렇게 앉아 있기를 9년. 몹시 추운 눈이 심하게 오는 날 신광이라는 스님이 와서 눈이 무릎을 덮는데도 감로의 법문을 일러주실 것을 간청하며 서 있었다. 그러나 스님은 적연부동 돌아보지도 아니했다. 밤이 깊어 눈이 허리에 찾아 비로소 돌아보며 신광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을 구하려고 눈 가운데 그렇게 서 있느냐? 오직 원하오니 큰 자비를 베푸시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부처님들의 위없는 도는 오랜 세월에 만나기 어렵거늘 어찌 작은 덕과 지혜의 가벼운 아만을 가진 마음으로 참다움을 알려 하느냐. 단지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다. 신광이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뉘우치며 법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곧 칼을 빼어 왼쪽 팔을 치니 팔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파초한 잎이 올라와 떨어진 팔뚝을 받쳤다. 모든 부처님께서도 최초의 법을 구하실 때 법을 중히 여김으로 몸을 잊었는데 너는 이제 팔을 끊어 나에게 바치니 가히 그 마음을 알겠다 하시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해가라 하라 하셨다. 그래도 신광은 마음이 편안치 못했다. 스님 저의 마음이 편안치가 못합니다. 스님께서 저로 하여금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그 마음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리라. 그러나 그 마음은 찾아도 가히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더구나 갖다 바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마음을 찾아도 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케 했느니라. 이 말에 신광은 크게 깨쳤다. 대동 원년 10월. 대사가 장차 열반에 드시려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 이제 열반에 들려하니 너희들은 각기 얻은 바를 말해보라. 제자 도부가 말하기를 저의 소견은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문자를 여의지도 않는 것이 도를 씀이 되나이다. 너는 나의 살이다. 다음에는 비구니 총지가 저의 소견은 가섭불의 나라를 보고 기쁘기 그지없사오나 한 번 보고 다시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나의 가죽이다. 도육이 사대가 본래 공하고 보험이 있지 아니하니 저의 소견으로는 가히 한 법도 믿을 것이 없겠나이다. 너는 나의 뼈다. 해가는 앞으로 나아가 저를 3번 하고 본 자리에 돌아와 서니 너는 나의 골순이라 하였다. 세존께서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을 가섭 존자에게 전하여 여기 나에게 이르렀으니 나도 너에게 그것을 전하노라. 아울러 믿음의 표시로 세존에 가사 한 벌을 주노니 잘 받들어 가지라. 이것은 내가 멸도 후 200년에서 그치리라. 예언하시고 개송을 한 수 읊으셨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미혹한 중생을 건지기 위함이라. 한 꽃에 5 잎이 피었으니 열매는 자연히 이루리라. 대사의 입적이 알려지자 나라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웅이산 정림사지에 장사를 지내 탑에 모셨는데 이듬해 정월 위사 송온이 사신으로 인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총령이란 고개 파미르 고원에서 신발 한 짝을 지팡이에 메고 홀로 걸어가시는 대사를 보았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동토와 인연이 닿하여 본국으로 가는 길일세 하고 그 신 한쪽을 종이에 싸주며 이것을 가져다 나라에 전하면 가히 알 바가 있으리라 하였다. 사신이 대사를 작별하고 본국에 돌아오니 그날이 바로 대사의 3년이 되는 날이라. 나라에서는 송운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웅이의 탑을 열어보니 대사의 신체는 간 곳이 없고 단지 신발 한 쪽이 있을 뿐이었다. 2 신발을 맞춰보니 분명 한 짝이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양무제가 달마 대사를 추모하는 비문을 기록해본다. 슬프도다. 보고도 보지 못했고 만나고도 만나지 못했으니 지난 일 오늘날에 뉘우치고 한됨이 그지없도다. 짐은 한낱 범부로서 감히 그 가신 뒤에 스승으로 모시나이다.